우리 저 기도자가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제가 성대 상하지 않은 목소리로 어떻게 설교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일하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좀 깨달은 즉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일, 목사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순종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쩌면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하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의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 밝혀졌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했고 준비를 했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에게 너희들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는 짓고 천국에 부름을 받는 목표를 가져라 했더니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손드는 아이가 한 100명 돼요. 그래서 100개 교회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당 다 짓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니까는 굉장히 어린애들 같죠. 지금 다 40대. 그러니까는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고 간다. 굉장한 영광이죠. 그죠? 뭐 술집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예? 화장실 2개 딸린 내 집 짓는 것보다 저는 훨씬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월세 사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세 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집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봤자 저녁 되면 자는 것이고 아침 되면 나오는 것이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볼일 보는 것이고 뭐 내 집이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뭐 똥이 금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꾸면요. 그거 아세요? 내 집 사는 사람들 다 월세 내요. 대출 이자. 우리나라에 월세 안 내고 사는 집이 없어요. 다 월세 내요. 저는 완전히 내 집인데 잘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이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수많은 막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갑자기 느닷없이 광야로 나가래요. 광야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막 복음 활동이 너무 왕성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접고 광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뜻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늘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면 그 즉시 아멘 아멘 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법을 행한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호화찬란한 대궐을 지은들 다 무너질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고요. 혹시 보잘것없는 집을 짓는다, 초가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작년에 다녀왔던 곳이에요. 유럽의 첫 성이에요. 어디냐면 터키 여기 흑협이 있고 지도를 띄웠어야 되는데 하여간 소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성의 첫 성이 바로 이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그 도냐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유럽의 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두말 없이 향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게도냐 중에서 빌립보 성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선교의 사명자인 이 바울이 드디어 유럽의 첫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처를 찾아 나섰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찾아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어질 것이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요구되어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기다리면 찾아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찾아가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찾아가면 여러분 만나요.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어요? 나무를 흔들고 돌을 던지고 나무에 올라가면 그 감 딸 수 있겠죠. 근데 멍석 깔아놓고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떨어질까요? 바울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찾아 나선 결과예요. 이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를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이 참 새롭네요. 사진이 있거든요. 현옥이를 그 앞에 개울가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세례를 줬어요. 신용을 했어요. 사진 찍으려고 포즈를 잡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진짜 그 루디아 집 앞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작게 세워져 있어요. 가정집이었으니까
그 정원은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고 저희가 갔을 때 마침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현장이더라고요. 거긴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준대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세례 받을 때 막 화관도 막 청년들이 준비해주고 그죠? 막 꽃도 준비해주고 그죠? 장정수 어머니 맞죠? 그러니까 그게 참 맞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한대. 그 앞에 좌판을 깔아서 세례 받는데 막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또 찾아온 사람들도 선물을 준비해 오고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앞에 지금도 생각이 또렷이 지금 나고 있네. 이래서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되나 봐요. 그 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큰 개울은 아닌데 아주 작은 개울인데 거기가 세례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냇물에서 흐르는 물로 바울이 지금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곳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아버지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의 이름이. 그래서 아주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 가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죠. 사진도 잘 나와요. 은혜가 넘치나 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막 최초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의 루디아 그의 집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이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14절 시작. 두아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나갔을 때 우리가 이 준비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준비한 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리고성에선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행하고 계신 분이시지요. 신명기 31장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먼저 앞서 나가시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큰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미래에 대해서도 뭐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앞길은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갈 뿐인 것이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게도냐에 왔어요. 확실한 거처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가라에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왔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아는 사람이 있냐? 아니요. 지금 유럽을 첫걸음인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동역자 세울 것이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실 것이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문구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꼭 표어처럼 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냥 이것만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잘 찾으면 돼요. 우리는 당장 지금 이게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당장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에게 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한 타임 늦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걸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급하게 했는데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버스가 막 출발한 거에서 막 하나님 원망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버스 좀 잠깐 운전사 마음을 주장해서 좀 타게 해주시지. 왜 저 못하게 해서 오늘 지각하게 생겼잖아요. 하고 막 하나님 원망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버스를 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사고 소식이 났어요. 제가 막 달려가서 타려고 했던 그 버스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이 그에게 은혜예요. 응답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몰라요. 지금 이게 안 되면 그냥 싫은 거야. 왜 안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않아. 지금 당장 그냥 내 기분이 나빠. 지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믿음으로 구했으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삐순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래도 삐지고 저래도 삐지고 잘해줘도 삐지고 못해줘도 삐지고 말을 걸어줘도 삐지고 안 걸어줘도 삐지고 무관심해도 삐지고 관심을 너무 가져도 삐지고 어쩌라고. 그냥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요 그냥. 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런 족속인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늦어도 감사하고 터져도 감사하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주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남편을 지칭하는 사자성어 평생원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잖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화상덩어리라도 있는 게 나아요. 또 맨날 살아있을 때 구박했던 마누라 없어봐요. 지금 없어본 분이 계시는데 없어봐요. 있는 게 나아요. 이거는 좀 현실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속 썩이는 자식.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데려가셨다 소식 들어봐요. 억장 무너집니다. 있는 게 나아요. 속을 새겨도. 은열아 사랑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지 않는 그 대상들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있는 게 나아요. 옆에 있는 게 나아요. 등이라도 비빌 언더리도 있는 게 낫다고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이래도 그거 아세요?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난 몰라. 그가 그런지. 근데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싶으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들게 왜 살아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마음에 들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면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거 아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간사님은 당신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 이 지금 사건들, 이 환경들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되니까 여러분 데리고 살아주는 거고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지랄 맞은 성격 다 받아줘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데 그냥 텔레비에 보세요. 이상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뚜뚫게 패고 막 그냥 진짜 지랄 맞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반대로 여러분 내 아내나 되니까 날 걷어주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걷어 먹이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삼식이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 그죠? 그렇잖아요. 내 아내나 되니까 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나를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밥상 꼬박꼬박 차려주고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생각하는데 저는 최현옥이 아니면 저 같은 남자를 받아줄 여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건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최현옥을 만나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몇 분 두고 갈등을 하긴 했었는데 갈등하긴 했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갈등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들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저 지금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의 성질을 봤더니 현옥이가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린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청종했어요.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들려졌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못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뭐냐면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들려지냐?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거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들려질 틈이 없어요.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평하면서 기분 나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여러분 마음에 여백을 좀 두세요. 저는 하늘이 완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보다는 구름이 약간 있는 하늘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구름이 가득 낀 건 또 싫어요. 그러니까는 좀 중간중간 여백의 미가 있어야지 좀 좋잖아요. 풍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좀 약간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여백을 좀 둔 채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려질 텐데.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겐 소리로 들려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사람의 말은 아니거든요. 목사의 말,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는 그냥 꽹과리 소리처럼 소리로 들려질 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려지세요? 아니면 귀찮은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복된 시간에 이 귀를 딱 막아버린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과 그리고 지금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일부러 안 들으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오늘 어떤 설교를 하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 영혼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캄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어두운 교회이고요. 말씀이 없는 세대는 그래서 암흑의 세대인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서 막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다른 정치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 전 판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여기 컵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줄까? 이렇게 들어줄까? 자, 박은서 집사님 이 컵이 어떻게 보여요? 빨리빨리 해요. 시간 없어. 컵으로 보여요. 손잡이가 있는 컵으로 보여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컵 중에 가장 신기한 컵을 제가 만나고 있어요. 이 컵에는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게 뭘까 했더니 뚜껑을 덮고 아마 빨대로 뭐 빨는 그건가 봐요. 그래서 나 마실 때마다 일로 물이 셀까 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먹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 이 컵이 어떻게 보여? 회색으로 보여요. 지금 정은아 집사님 손잡이가 있는 컵으로 보여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컵으로 보여요. 똑같은 컵이에요. 다른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컵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이 컵을 표현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목사님은 이렇게,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의 역량을 따라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될 일이지, 또 얼마나 또 말씀을 안다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사람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듣는 의무가 있을 뿐이죠. 무슨 말씀을 하든 그저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넘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믿음이 막 든든해지고 세워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순명 선교사님 지금 잠깐 비자 문제 때 또 들어오셨어요? 이제 여기 또 서게 되겠지요. 저는 세울 것이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아니라서 이번 주 제가 쓴 거예요. 이번 주 지금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 주는 아니야. 그냥 이거 전에. 그래서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장 목사님 설 때도 있고 박 목사님 설 때도 있어요. 누가 서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든 다만 다 도구가 돼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마음 상했니? 괜찮아. 내 앞에 내려놓고 너는 행복을 누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을까요? 이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직 안 열어준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사모하십시오. 그게 은혜 받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에요. 예배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예배를 받으십니다. 맨날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고 그냥 딴 데 마음 두고 다리나 꼬고 딴 생각하고 그 사람 예배 때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언제 집중하는 게 예배인데 집중 1도 못하는데 무슨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영과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냥 교회로 온 거지. 그렇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졸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졸려지는 경우 마귀가 정말 예배를 방해하죠. 오늘 예배 굉장히 방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 지금. 진짜 이 옆에다가 바늘 다 꽂아 놓을까 봐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멍하니 앉아있으면 들려집니까? 하나도 안 들려집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기어코 나는 은혜를 받고 말겠어.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선 나는 금을 캐고야 말겠어. 아멘. 한 돈을 캐든 10돈을 캐든 난 반드시 캘 거야. 내가 이 2시간 동안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금을 하나도 못 캐고 돌아가면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해.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보세요. 졸긴 왜 줍니까? 오던 졸음도 달아나지. 그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예배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예배가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말씀이 살기 위해선 설교자와 듣는 사람 모두 다 지금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뜨겁고 은혜가 넘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참 이것도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이 초청한 자세를 보세요. 집에 들어와 유하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한 번쯤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들던가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생활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대접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대접을 잘하는 교회 축에 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이럴까요? 저 요번에 대접받습니다. 우리 장정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한턱 쏘시겠대요. 그래서 나 지금 저 힐튼 호텔 예약을 해놓을까. 그런 데 가면 제가 가시가 돋쳐서 밥을 못 먹어요. 네. 그 일이 곧 남을 대접하는 일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람들은 제가 하는 행동 보면 참 바보스럽게 여기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러긴 하더라고요. 너 바보냐? 제가 전도사 때도 너 바보냐? 교회가 너한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그렇게 교회에 목숨 매달고 교회 그렇게 하는데 전도사 나부랭이가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 전도사 때도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했거든요. 그냥 전 교회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맞아, 교회가 나한테 밥 주던데 등록금도 대주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어느 정도의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활동비가 있는데 그 활동비 전부 다 지금 청소년, 청년들한테 지금 다 가고 있긴 한데 그냥 나중에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줄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도 주고 있어요. 그냥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예?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기에 힘쓸 때 훗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한 없이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집에 유하도록 했고 그것이 결국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루디아라는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데도 지금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세례가 행해져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면서 은혜 받는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뭐 해가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녀가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의 집안을 오픈했을 뿐이었고 바울 일행을 소중히 여겨서 대접했을 뿐입니다. 단지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합작으로 아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아름다워요. 루디아 교회 나중에 한번 띄워줘 볼게요. 교회가 예뻐요. 우리 교회만 해요. 예뻐요. 외관도 예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나섰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막을 내린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수많은 길이 열려집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늘 이제 이것이 이제 더 주목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 자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엇이 저 노란색 두 글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 기도할 때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시작.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놓고 쉬지 않고 기도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해요.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 들으니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전도하러 나섰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보살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앞서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당신한테 전도하려고 이러는 거야. 계속 소리친다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날 며칠 계속 한다면 얼마나 귀찮고 고통스러울까요? 그건 전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악한 사단이 전도를 도와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일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마귀가 오늘 이 설교를 싫어해요. 시작. 지금 마귀가 너무 싫어하죠. 여러분 막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들이 큰일 났다. 쟤들 소리가 들리네. 큰일 났다. 어떻게 방해하지? 어떻게 방해할까? 졸음을 줄까? 들려지지 않게 할까? 입이 안 열려지게 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소리쳤어요. 지금 이 시간은 소리쳐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니까 소리를 치셔야 돼요. 노란 글씨 소리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담대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누가 맞설 수 있을까요? 사단의 능력? 분명히 우리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보다 대단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창조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꼭 붙잡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령을 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아, 내 마음을 갈등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여러분이 그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질병도 물러갈 것이고 문제도 물러갈 것이고 가난도 물러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돌아오는 토요기도회 때 더 자세하게 나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물러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녹슬고 무뎌집니다. 주신 능력을 자주 사용하면 더욱 능력이 커짐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주 이건 매주예요.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활성화가 되어진 것 뿐이에요. 막 숫돌에 저 맨날 막 칼 걸고 있는 거죠. 막 그냥 살짝만 해도 그냥 확 베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무뎌져 있을 뿐이에요. 꺼내서 어때? 숫돌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갈아서 쓰세요. 마음이 좀 울적해. 나를 자꾸 울적해 만드는 더러우냐. 처음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 자꾸 울적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떠나가.
명령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지질고질 살지 마요. 돈이 없는 것이지 지질고질 살지 말라고요. 돈이 없는 것이지 지금 내가 건강을 잠깐 과로해서 감기 걸린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지금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죽겠다는 소리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 여러분 입에서 떠나 보내세요. 기뻐 살겠어. 기분 좋아 살겠어. 기분 좋은데 왜 죽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너무 좋아 죽게. 왜 좋으면 죽어야 됩니까? 난 예율이랑 기뻐 살 거야. 그냥 막 좋아 살 거야. 그냥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안 해요? 안 들려지니까. 엉뚱한 지금도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그냥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조터지면 사는 거야. 맨날 기분 나빠. 내가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쁜지 기분 나빠. 싫어. 세상 살기 싫어. 한강다리가 자꾸 부르는 것 같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등신 정말 상등신. 아니 능력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줬는데도 그거는 전부 다 귀 막고서는 싹 집어넣고서 마귀가 주는 거, 저 불안 주고 근심 주고 염려 주고 왜 이런 거만 붙들고 살고 있으니 아이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정태호 목사가 아닌 것을 다행히로 여기세요. 정말 저 같으면 벌써 그냥 막 어떻게 했든지 해가 그냥 엎어치고 맺히든지 다리 목에 부러뜨렸든지 그냥 아싸.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집사님이 손을 얹어도 낫고 권사님이 손을 얹어도 낫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믿고 삽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다 왔어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꼭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는데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며칠 동안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명령하자마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의 사건은 빌립보 교회에 다가온 첫 번째 영적 시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세우신 교회를 지켜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할 때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도망칩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꼭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이 시간은 함께 제가 대표 마무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